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성장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며 요동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뿌리이신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멜기세덱을 예로 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직무를 감당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에서 직접 택하여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행하며 사람의 편에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이었기에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주 큰 대조적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잠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금세 다시금 마음과 신앙을 굳게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7절이 기록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결이죠. 예수님조차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하는 삶이 곧 견고한 신앙임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에도 친히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주님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죠.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장이 더딘 수신자들을 오늘 책망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를 자라가게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감으로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신앙의 어른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믿음은 신앙의 어른으로 자랐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쁜 일상일지라도 이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교회 여러분, 이제 영적 초보를 벗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시작합시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성숙한 참된 신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뜨고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나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히 내딛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 오늘 필요한 만큼 은혜를 풍족히 부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건강, 관계,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순리 가운데 순적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